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개혁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개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뭐 지금 개혁해봤자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그 마음 자체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하다 잠시 멈췄는데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새로 건설한 예루살렘 새로 건축한 성전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뭐 새로운 것을 물건을 사서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만큼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개혁은 언제라고요? 지금부터.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절대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일이 신앙개혁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신앙개혁, 종교개혁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신앙개혁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그 개혁을 하려고 애썼는데도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돼버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되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70년이나 되는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와서야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런만큼 중요한 거구나 해서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또 많은 개혁자들이 또다시 신앙개혁을 했지만 그 신앙개혁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가장 1번 순위는 바로 신앙개혁이다. 신앙개혁을 해야 그 다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앙개혁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그 마음 하나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왕의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하다가 그래 먼저 이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부터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파사현정이란 말이 있죠. 파사현정. 깰 파자. 그리고 사악할 사자. 그러니까 거짓되고 사악한 것을 먼저 깨 부수고 그 다음에 현정. 현이란 말은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은 바를 정자를 쓰죠.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사악한 것, 거짓된 것, 욕심 꾸러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제거해야 비로소 바른 것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가증스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먼저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그랬단 말이죠. 나라 안에 이곳저곳 온 방방곡곡에 세워진 우상들, 아세르상, 아로새긴 우상, 별별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파괴하고 제거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던 그런 국민들,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을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또 우리가 복받는 길이 담겨 있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가,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개혁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길,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삶의 이정표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개혁을 위한 참된 교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도 하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생각도 다 감찰하시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추악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지요. 그러나 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뜻을 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본 성지순례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잖아요. 위장을 하기도 하고 불쌍인 척하고 거기다 절하기도 하면서 관리들이 가고 나면 뒤집어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이런 변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걸 각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숨은 그리스도인이라 그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설령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3절 말씀 보니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비로소 찾았다라는 말의 원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할랄라 데로시 이렇게 돼 있어요. 할랄라 데로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데로시란 말은 다라시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이 말은 문이란 뜻이 문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직 교회 올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문을 열 때마다, 그 문을 출입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이 뜰에 오실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을 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 걱정거리 많죠.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도 있고, 나도 지금 늙어가고 근심 걱정 염려는 늘어가고 있고, 세상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그리고 주님 전에 찾아와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인간사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령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점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자식들이 또다시 우상숭배를 해요. 또다시. 그래서 요시야가 이룩한 이 신앙개혁,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실패한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다 허망한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시야가 단행했던 이 신앙의 개혁, 이 종교 개혁은요, 비록 그 자식 때에서는 또다시 이게 허망하게 무너진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났던 계속된 종교개혁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요시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을 본받아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신앙개혁을 하게 되면 비록 우리 때에는 그 빛을, 또 그 열매를 우리가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영광교회 미래에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신앙개혁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동력, 그 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입니다. 그래서 신앙개혁은 또다시 오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 앞에서 코람데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외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그 정신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개혁의 모든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잃어버린 생명길을 다시 한번 찾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사막을 걷다 물이 떨어졌으니 큰일 났죠. 그런데 사람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발자국이 있고 이쪽으로 걸어간 발자국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발자국이 많은 그곳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을 테니까 나도 이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요, 거기에 보니까 죽은 시체들이 거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들도 다 그 길로 갔다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의 예화이긴 하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길은 많은 사람이 갔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주님이 가셨는가? 비록 좁고 거칠고 그리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많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 간다고 해서 우르르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값진 예물을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올 때 뭘 보고 찾아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와요. 그런데 거의 다 와가지고 별을 본 것이 아니라 헤롯 임금을 본 거예요. 권력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에 가서 메시아가 나셨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은 전혀 알지 못했죠. 바로 지척에 예수님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당신들 착거들랑 나한테도 가르쳐줘서 내가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을 본 것이 아니라 번쩍번쩍하는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권력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제까지 잘 해왔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잘하다가 이제 이 세상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여기저기 즐길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별을 놓치고 예수님 놓치고 세상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내가 즐기던 일을 쳐다보는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거기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길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생명길은 오직 예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 유다 전역의 우상들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또 음란한 의식들을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요, 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신앙은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게 옳게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지고 그래서 거룩해져야 할 성전 안에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드디어 신앙개혁에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믿음의 본보기로 삼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조상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합당한 자라 이런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을 본받기로 정했습니다. 신앙의 멘토로 삼은 것이지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온갖 감언 이설로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드디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나이도 어리고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 힘만으로는 이 교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요시야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백성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런 권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들끓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눈에 띄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온 나라, 온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오늘 요시야 임금처럼 잘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앙의 멘토를 정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멘토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신앙의 멘토,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자꾸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특히 불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만의 우상이 내 안에 은밀히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해서 모든 죄악들, 온갖 것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허탄한 사상과 문화적 습관,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일은 생명과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지 어떤 세상에 좀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평생 믿고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신앙개혁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신앙개혁에 힘쓴 요시야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리고 오늘 21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요시야의 그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 대적이 외부의 대적만이 아니에요.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주변에서 반대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 어떻게든지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요 막 패를 이루어가지고 반역을 일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저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깃을 만질 때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했더니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가장 저지하고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측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저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아까 우리 585장 찬송에도 보니까 원수, 마귀, 대적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교회의 권위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요.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그때는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했거든요.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출세하고 자기들 성공하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힘썼단 말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는 배불리 먹고 나서요 백성들이 좀 먹으려고 하면
그 떡을 먹지 못하도록 거기에 흙을 뿌려버려요. 심지어 자기들은 실컷 시원한 물을 마셔놓고 백성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 발로 휘집어가지고 구정물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34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거짓 목자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목자를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 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목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저도 늘 내 자신을 치고 반성하고 이러면 안 되지. 날마다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수할 때 많고 잘못할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런 모든 거짓된 것 다 물리쳐 주세요. 아무리 컴컴한 어두운 방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불꽃 하나만 켜지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에게 막 복에 복을 더해 주셔요. 모든 나라 방백 고관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 요시야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백성이 요시야 왕을 막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에 대한 그 행적을 다 역사에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주변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요시야 같은 이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만큼 요시야를 인정해 주시고, 그가 비록 나중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떠난 다음에 다시 우상이 들끓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를 기억하시고 요시야의 그 일이 또다시 개혁의 이 촛불을 당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 꼭 깨닫고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요, 신앙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옆에 있는 권사님부터?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 자신으로부터 신앙 개혁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해요. 교회를 바꾸려고 해요.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것만 바꾸면 우리 교회가 좋아진다. 아니에요.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세요. 나를. 그게 정답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허물이 많고요. 다 부족해요. 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 찾기 시작하면 다 나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우리 속자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를 바꾸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바꿔서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바꾸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교회를 세워도 못해. 그 일은 여러분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해도 못한다니까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 신앙개혁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안 해도 되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영자 권사님, 이제까지 숨을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그만 쉬실래요? 여러분들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영적인 호흡.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제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먹을래. 죽어요. 이제까지 숨을 열심히 쉬었으니까 이제는 꼭 숨 안 쉬고 힘든데 그냥 패도 힘들 텐데 너 좀 쉬어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심장마비란 게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건요, 뭘 달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좀 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와는 정반대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이거 내 힘으로 이거 잘라내기가 힘드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 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뭐 평생 여러 번 들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안 주시겠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하시리라. 또 하나요, 우리가 신앙개혁,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배워야 될 거는요, 한 사람의 신앙개혁, 이게요, 어마어마한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한 사람, 마틴 루터 한 사람, 웨슬리 한 사람, 하디 선교사 한 사람, 그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혀 바꿀 수 없었죠. 당시에는 본인들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깡패였던 김익두,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한국교회에 놀라운 불꽃을 일으킨 목회자가 되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변화,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나 한 사람이 바뀌면요, 온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환경이 바뀌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딱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바꾼 어떤 개혁도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새가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게 돼요. 그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 아주 합리적인 방법, 아주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막 어떻게든지 그 개혁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더 강력한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누룩 한 줌이 온 반죽, 뭉쳐진 모든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는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런 사람의 가치는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네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꼭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에 독일을 비롯 시작으로 해서 전 유럽에
전 유럽을 막 흔들어댔던 이 종교개혁 물결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독일은 이 주변 다른 나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다른 나라들과 좀 달리 이 이탈리아, 이 교황청하고 가까웠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까닭에 여전히 교황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이 통일된 단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여기저기 각 성마다 영주들이 통치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각 영주들이 서로 자기 땅을 더 넓게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루터의 개혁 운동은 각 영주들이 이렇게 보고 자기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독일의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그리고 각 성 영주들의 이런 이해관계가 오히려 역으로 이 신앙개혁운동을 더욱더 크게 확산시킬 수 있게 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처럼 아주 강력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냥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고 있다 보면은 아무리 이곳저곳에서 종교개혁을 하자 뭘 이렇게 하자고 해도 왕이 확 권력으로 꺾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막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이용해서 이렇게 이루려고 이 종교개혁을 오히려 이용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상황, 이런 역사적 상황을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평온할 때도 나타나지만 혼란스러울 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은 이단들이 저에게 매일매일 카톡을 보내는 바람에 내가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카톡을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낙주가 좀 알면 가르쳐 줘봐. 이게 이 카톡은 차단이 안 되더라고, 아무리 해도. 숨기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못 오게 하려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도 안 돼. 제 기술로는 몰라서 그런지 안 돼요. 이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주전 7세기 말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양쪽에 두 강대국이 있습니다. 애굽 나라가 있고 바벨론 나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료들이, 이 신하들이 말이죠.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친애굽파가 있었고, 아닙니다, 바벨론 신흥 세력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친바벨론파가 있었고, 우리나라 조선 망할 때도 그랬잖아요. 임진왜란 일어날 때도 그랬잖아요. 다 이 나라가 멸망당할 때면 내부 분열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그냥 대통령 부인 가지고 몇 년을 그냥 우려먹고 그냥 계속하고 또 하여튼 저는 정치적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난리통이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논쟁을 일삼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고 또 주변 나라들 있잖아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과 관계에서는 막 어떻게든지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왜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왜 싸우는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대장한테는 꼼짝도 못하다가 거의 비슷비슷한 니 잘나 니 대리 우리 집에 뭐 있다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냥 의식만 남아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분명히 제사는 드리는데, 제물은 바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역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지를 모르고 헤매는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해석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건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과는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 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시고 개혁해 나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개혁도 절대로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깎는 철저한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신앙 개혁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